날에는 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고맙습니다.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피 이스터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계란을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들 계란을 드시면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화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날, 바로 그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을 넘지 않으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사람들은 부활의 찬란한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찬란한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동기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동기 자체가 세속적이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겪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해합니다.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을까? 왜 나의 사업이 형통하게 되지를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를 않을까? 왜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질 않을까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을 때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래 갑니까? 열정은 차차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권태기에 이르게 되죠. 권태감을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은혜 어때 예배도 신선하게 느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데,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담대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싫어져요. 믿음이 뭔지,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도통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주시는지. 여러분, 이런 권태기의 과정에서 무기력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권태기의 과정을 잘 극복해서 성숙의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만 있었지 척박한 광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광야는 일순간에 휙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휴게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 며칠 만에 광야를 초고속으로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롭고 형통하며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단 며칠 만에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광야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쳐갔습니다. 권태기에 빠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의 땅에 더디가는 거야?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며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니 매일마다 신비의 빵인 만나가 내려져서 그들은 먹게 됐고, 그리고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봐서 그 불기둥의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그들의 영도자였던 모세는 단호하게 광야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통할 리가 만무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당을 짓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그들과 타협을 해서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광야에 오래 머물게 할 것 같으면은 저 어떤 그 네바다주에 그냥 사막에다 건설된 라스베가스라든지 저 두바이 그런 어떤 완전한 사막에다 건설한 어마어마한 슈퍼 신도시 같은 것을 그 광야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삶의 의욕을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고된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매정하린 만큼 원리 원칙을 고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리어 광야를 부정하고 애굽의 풍요와 쾌락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땅속의 산채로 매장시키거나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모진 고통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진 고난을 광야에서 주셔야만 했을까요? 광야는 결코 무의미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적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그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It couldn't be better. 광야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할 때의 분명한 십자가의 가치관, 연단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인내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지요. 그죠? 요사이 사람들은 자유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요, 그냥 방종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자유지요. 하지만 홍해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서 있는 현주소가 어딜까요? 애굽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광야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주소는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결코 고통과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연단과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조절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빨리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불편함, 정체되어 있는 사업 등으로 광야 같은 이런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을 깨닫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영성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계란 하나가 부화하기 위해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미 품 안에서 그냥 인내하면 돼요. 어미 품 안에서 있기만 하면 이 계란은 병아리가 됩니다. 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이 계란이 무슨 하루에 푸시업을 100번을 하고 런닝머신을 그 2시간 동안 타고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미 품에서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어미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성장의 비밀이요, 천국 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광야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적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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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순종은 자유의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경과 사랑이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고 그것은 노예 근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에 의해서 불순종한 것이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회복될 수 있는 근본 비결은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거냐?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근본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50여 년간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천하디 청한 종일 뿐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성껏 양육했던 제자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에게 몰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배신자들 같으리라고 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나사렛 청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런 분이 세례 요한이셨어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아멘. 이것은 겸손의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신광야에 도착하죠. 이때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아무리 많은 식량을 갖고 와도 200만 명이 어떻게 그것을 다 먹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저도 광야에 여러 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광야에는 정말요 황량합니다. 거친 모래들, 시커먼 그런 어떤 바위 덩어리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매일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리라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제가 이 5만 원 공간에다가 5만 원권을 가득 채워놓고 여러분들 오셔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과연 여기서 몇 분이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까요? 몇 분이? 예? 아, 나는 오늘 하루에 5만 원밖에 필요하잖아. 5만 원짜리 한 장만 딱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는 한평생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식량이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루치 식량만 가져갑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른 위에 쌀알 같은 만나가 신광야 전체에 모래알처럼 쌓였습니다. 아마도 그 모양이 진주같이 빛나는 작은 그런 어떤 알갱이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양가가 넘치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은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른 아침에만 내렸기 때문에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해가 장렬해서 떠오르면 금세 만나는 녹아져서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광야에서는 식량 자체가 금과 같죠. 그래서 그 식량을 많이 모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도요 하루 자기가 먹을 것 이상의 식량을 갖다가 텐트마다 가득가득 쌓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 식량만 팔면 집도 사고 대학도 보내고 자가용도 바꾸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족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만나가 담긴 자루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밤새 축제를 벌이면서 그 자루를 부둥켜 안고 행복한 단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악취가 텐탄을 진동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 냄새요? 이게 웬 냄새요? 하고 냄새나는 자루를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가 다 썩어 문드러졌고 그 안에는 구더기들이 드글드글드글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계명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맞아 내가 너희 욕심을 부렸어. 하나님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왜 불순종했을까? 내가 왜 욕심을 부렸을까? 그들은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차로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백성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식량을 거두지 마라. 대신 안식 전날에 하루 전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한 번 쏠지 두 번 쏠 줄 아세요? 아유 안식일 전날에 나 딱 하루치만 거둘랍니다. 내가 왜 이틀치 거두다 또 썩어 문드러지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치만 거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안식하는 날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만나 알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판에는 모래뿐입니다. 만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틀치를 거두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틀치를 거둬서 이 자기 텐트에 쌓아놓았던 그 만나들은 전혀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싱싱한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싱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눈빛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고집부리며 불순종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하루 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요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배가 고파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을 하여도 내 자아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강한 자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강할수록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많이 깨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는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겨울에 비타민C를 쉽게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뭐냐? 가을에 무청 아시죠? 무이파리를 햇볕에 바짝 말립니다. 아주 바짝바짝 말려요. 햇볕에 말라진 그 무청이가 시래기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아닙니다. 시래기. 쓰레기는 먹으면 안 돼요. 시래기는 드셔도 됩니다. 이 시래기는요 철사가닥처럼 정말 빳빳하고 질깁니다. 그거 그냥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래기를 큰 솥단지에 물과 함께 장작불로 끓입니다. 그것도 24시간을 끓이고 나면은 이 시래기는 얼마나 보들보들 야들야들하든지 싱싱한 무청보다도 더 식감이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시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된장을 풀어서 국도 끓여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장, 된장 좀 넣고 참기름 좀 넣어서 용을 좀 묻혀서 무침도 해먹고 또 밥에다 시래기 좀 얹어서 시래기 밥을 해서 양념 간장을 비벼갖고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예. 정말 맛있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이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배 모임, 전도, 봉사, 행사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하고요. 설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목사님의 눈빛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기름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희생이죠. 여러분 예배의 어원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인 제사를 뭐라고 했냐? 희생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예배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분들은요, 예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거다. 예배를 보고, 성가대를 보고,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보고, 그리고 김 집사님이 오늘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보자.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극장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극장처럼 운영이 됩니다. 교회는 쇼핑몰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광야의 번제단이 교회입니다. 그 희생적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만나와 율법과 구름 기둥을 통한 순종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성막에서의 번제 드리는 상번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일용할 양식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각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에서의 희생 제사인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기도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밤새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수련원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학교 없습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뭐였냐? 바로 성막들에서의 번제 제사였습니다. 성막들에서의 번제 제사. 이들은 광야 생활 내내 매일마다 번제 드리는 행위를 계속해 갔습니다. 광야 성도들의 일상이 될 만큼 중요한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 번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적 예배요, 산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산제사가 뭐냐?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주일날은 나를 위한 경제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한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정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영적 번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입니다. 직분자들에게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직분자들이 사명은 뭐냐? 충성이에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직분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충성입니다. 가장 큰 죄악은 직무유기요. 그리고 더 큰 죄악은 교회를 등지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스가 뭘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10가지의 계명, 이 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게 됐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세상에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브레이크 역할을 십계명이 해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역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이 죄악세상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과도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언덕에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목표만을 향해서 뛰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